자, 우리가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 하다가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요? 어디든지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끄떡이시는 거 보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닐까. 그 사람이 혹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닐까. 자, 절대 티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다를까? 예외는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이유를 성도님들이 얘기를 해주실 적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에게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오래 전에 저희 어머니가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교인이요, 자꾸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비꼬아가면서 비인격적으로 자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찔러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금식 기도 중이니까 되도록 피하고 참고 참으려다가 계속 따라오면서 비꼬아서 얘기를 하기에 한 번은 그냥 한마디를 하셨대요. 물론 거기에 화를 내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그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쭉 하고 미끄러지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아, 이게 지금 내 영적 상태구나. 저희 어머니는 그 당시에 노점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장사를 하시면서 금식을 이제 한 끼도 안 드시고 이제 금식을 하신 거죠. 몇 날 며칠을 금식 기도하다가 그날 미끄러지는 그 장면을 보고 다 내려놓으시고 처음부터 다시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억울하고 내가 상처받아도 거기에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반응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막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남들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위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참 공감이 잘 되시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주여 내니까. 자, 그런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대부분 좋은 분들이셔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어도 속상해도 그래도 꼭 참고 그분 앞에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남들에게 여기도 상처 주고 저기 가서 상처 주고 이거를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계속 힘들게 해요. 자,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서면 계속 참기는 참지만 상처를 계속 입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없는 데서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팡 하고 터져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터지나요? 딱 들어왔던 게 그냥 남편 바가지 그냥 긁어야겠다. 그건 아니죠. 어떻게 터져요? 그냥 교인들끼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카페 같은데 옹기종기 모여갖고 수근수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죄가 쫙 나열이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뭐 이런 죄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그 끝에 그 결과가 뭐냐? 사형이다 그랬어요. 사형.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형이라는 거는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들이 나열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수근수근하는 죄,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죄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거기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뉴스를 봤는데 정말 잔인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혀를 차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수근수근하는 거는요, 별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내 상식과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적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요,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항상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연합성회들. 그런데 그때 천국 지옥 갔다 온 그런 간증들을 제가 들었는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천국 지옥을 이렇게 다 다니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옥을 갔는데 그분의 할머니가 거기 계시더래요.
아니 할머니 여기 왜 계시냐고. 왜냐하면 할머니는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이었거든요. 왜 여기 계시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끝까지 용서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지옥에 왔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어렸을 적이지만 의심이 들더라고요. 저거 정말 맞을까? 아니 좀 살다가 보면 할머니가 상처를 받아갖고 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가? 그걸 듣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교회에서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걸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한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이거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에요. 아예. 그런데 그거를 빚을 져서 감옥에 갇혔다가 이 임금이 탕감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는데 길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더니 너 잘 만났다고 그 자리에서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거를 임금이 알게 된 거예요. 다시 끌려가서 이제 끌려간 그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충격을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임금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정신 차려라. 지금 네가 어떻게 어떤 돈을 탕감받았는지 아니?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소리가 좀 울려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되겠는데 이게 끝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됐어 이 사람?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둬 버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영원한 불지옥으로, 남을 용서치 않는 사람은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때 기준으로 얼마 전에 들었던 그 천국 지옥 간증이 진짜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용서의 문제, 미움의 문제, 남을 비판하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날 새벽까지 그 말씀을 계속 봤어요. 계속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도 누군가가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 마음 속에서도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끝에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면?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저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던 거예요. 그때 겉으로는 화해했어요. 그런데 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드러내지 않은 것뿐이지, 괜찮은 척한 것뿐이지 별로 그 사람을 마주치고 싶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아니까 이 말씀을 보고 그럼 나도 지옥인가? 그럼 도대체 천국 가는 사람은 누구야? 이 기준이라면 아무도 없겠다. 성경을 보다가 제가 화가 난 거예요. 새벽에. 오늘 본문 말씀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오늘 본문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는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아니에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보셨다 하면 이 대목을 봤을 적에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셨나요? 비판하지 말라, 이 대목.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이 말씀의 위치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천국. 그의 의는 뭐예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의.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천국 들어가기를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이 나오고 오늘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천국을 두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좁은 문, 좁은 길, 그런 식으로 해서 7장 끝까지 너희들은 꼭 천국 가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에 떡하니 비판하지 말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문맥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이 정확하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냥 대충 예수님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문맥상 이게 들어가려면 5장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5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팔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나와요. 뭐 마음으로 가늠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라.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올 적에 거기 비판하지 말라 하고 딱 들어가면 거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만큼은 왜 혼자 7장에 그 사이에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유를 아실까요 혹시? 이유는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넘어뜨리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죄가 바로 비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여기 들어갔는지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다 말씀 나눌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마라. 자, 자막 그대로 띄워주셔요. 자, 여기서 보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옵니다. 뒷부분에 있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비판은 내가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앞부분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라는 이 비판은 누구의 비판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다른 사람의 비판이라고 한다면 이런 뜻이죠. 내가 남을 비판하면 결국 나도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 들겠죠. 지금 내가 열받아 죽겠는데 나중에 누가 나를 비판하든 간에 그냥 나는 확 비판해버리고 말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비판은 사람의 비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심판하면 비판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장차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남을 비판한 그 한마디 한마디보다 더 큰 문제가 이 본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내가 꺼내줄게 라는 자세. 남을 비판하고도 별로 죄책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남을 비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실제로 내가 남을 때려가지고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죄보다도 별로 경계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쉽게 내게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뭘 강조했나요? 하는 자. 도둑질 했다고 구원 못 받겠습니까? 과거에? 그런데 복음을 듣고서도 여전히 도둑질을 하다가 그 상태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죄책감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동일하게 이미 버려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왜 남을 비판하게 될까? 이 비판하게 되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3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 나눌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왜 비판하게 되냐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느껴요? 아니에요? 아니죠. 산상수훈 말씀은 뭐냐면 네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 네가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지고, 그리고 그런 교만한 자세로 남들을 보니까 나만치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비판하게 되느냐?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잘 들으십시오,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서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좀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을 비판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은 자기도취에 빠지게 돼요. 그 쾌감 때문에 비판하는 자세가 그 사람에게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왜 비판하게 되느냐?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적에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상처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미움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에게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상처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몸도 다치면 피가 나고 아물 때까지 심지어 고름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정신도 누군가에게 내가 상처를 입었을 적에 자꾸 상대방을 향한 그 미움의 고름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목사님, 왜 자꾸 제가 이렇게 되나요? 왜 자꾸 미움 감정이 드나요? 나는 버려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어서 거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입술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면 거기서부터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납득되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저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오늘 티랑 들보가 나와요. 자, 우리는 남들에게 있는 뭘 봐요? 티를 본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막 흥분하고 비판하고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막 대답을 잘하시네. 자, 들보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남들에게는 남은 티인데 왜 나는 들보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책상에서 성경책 읽다가 접하면 이게 그냥 티고 들본가 보다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남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올라올 그때 이 말씀이 딱 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나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막 터져 나올 것 같은데 비판하지 말라 할 때 내가 속상해서 외치는 거예요. 주님, 왜 저 사람은 티인데 저는 왜 들보입니까? 제가 피해자예요. 저 사람 가해자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들보여야 되고 내가 티해야 되는데 왜 내가 들보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이런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에 그 개척교회 때 저희 옆에 비슷한 규모의 한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세워진 지 오래됐어요. 꽤. 그런데 성장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교회에 세운 그 원로 장로님 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교회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1년마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채 1년을 버티지를 못해요. 목사님은요, 모든 걸 이 원로 장로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면 그거를 다 장로님에게 허락을 받고 다 지적해요, 하나하나.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 중에 일어서서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지적하면 저는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냥 은혜로.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적받기 시작해요. 그거 외에도. 그러니까 그걸 누가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리라. 그런 굳은 마음. 저희는 다 걱정을 했죠. 그런 가운데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와 걱정 속에서 1년을 이 목사님이 버티신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조금 더 큰 교회로 그 주변에 이제 이사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주변에 어느 날 이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알았는데 그 주변은 아니고 좀 다른 지역에 벽돌 건물 있는 자립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 가면 이렇게 가난하게 지내지 않아도 돼요. 거기는 많은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물었더니 안 갔죠? 그랬어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 교회 한번 더 세워볼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1년이 지나가는데 다들 1년을 못 버텼는데 이분은 이제 2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2년 차. 그런데 장로님의 입김이 너무 거셌어요. 그리고 급기야 새로운 교인들, 아무도 없었다가 새로운 가족들도 있었는데 새로운 이제 교인들이 있었는데 나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목사님도 거의 쫓겨나다시피 목사님도 나가게 됐어요. 사모님은요,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게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는 병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돼갖고 전화를 해봤는데, 목사님 지금 어디서 사역하셔요? 그랬더니 어디 사역 자리를 찾지 못하고 집에 계신다는 거예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여러분들, 이게 용서하고 품으려 했던 결과일까요? 그때 만약에 더 큰 교회로 갔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더 큰 목회하는 것보다 더 귀한 그분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아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가 겪는 이야기라고 한다면요, 이것만큼 억울하고 이것만큼 속상하고 상처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그 말인 거예요. 나는 들보라는 거야.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은 T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상처들이 없으신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제가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이게 왜 말씀이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뭐냐면, 자, 그러면 나는 들보고 이 사람은 T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들보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은 뭐예요? T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보고 T겠죠. 그러나 또 그 사람에게 또 들보가 T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구나 내 안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데 드러나는 것은 뭐라고요? T라는 거죠. 누구나 내 속에 빙산의 일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남에게 상처 주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 드러나는 이 부분은 뭐라고요? 그저 T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내 속에, 즉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죄악보다도 악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내가 정말 쳐 죽일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어요. 가슴 치며 눈물도 흘렸어요. 그러나 설마 이 정도까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다 알아요? 성령의 비침 받으면 다 알아요? 모른다는 거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왜? 팔은 자꾸 안으로 굽어요. 주님 만날 때 그 한 번에 비친 그 빛이 속속이 다 할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적에는 죄인인 걸 깨닫고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인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설교도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걸리기 쉬운 죄가 바로 비판인 거예요. 똑바로 살아가면 갈수록 어느새 자기의에 사로잡히기 쉬운 거예요. 그 치명적인 죄가 바로 비판인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적에는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똑바로 살아가면 갈수록 비판의 범위와 강도도 더 예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에 빠진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졌을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은 다른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복은 성령의 비침을 계속해서 받아서 도대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 깨닫는 것. 여러분들, 이게 복인 거예요. 감히 남들을 판단 정죄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주님 가까이. 그게 무슨 뜻이냐? 더 강한 빛으로 비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친다고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얼마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없던 죄를 저질렀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있던 들보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자기 의만 여러분들이 보인다.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남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거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점점 빛 가까이, 주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올라간 이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 거기 보면 이 바리새인은요, 모든 좋은 기도 제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자신을 돌아보질 못했어요. 자신이 안 보이니까 누가 보여요? 옆에 있는 이 세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요, 뭐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단 하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눈물로 앞을 가려 옆에 누가 욕을 하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겨를도 없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통곡을 했어요. 이 마음, 우리가 주님 나라까지 갈 수만 있다면, 가져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새 교만해져서 내가 안 보이고 남의 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망조인 거예요. 망조. 비판하는 마음 들죠. 미운 마음 들죠, 당연히. 그런데 그 미운 마음이 죄책감이 별로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동일하게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들더라도 죽을 때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고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처럼요, 가끔 시간 될 적에 다락방을 그렇게 찾았어요. 저는 좀 내향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뭐 목사님 막 이렇게 어필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집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1년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다만 박보영 목사님이 제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훈련을 해야 된다. 앞으로 준비해야 된다. 설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갑자기. 그게 201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또박또박 큰 소리 내서 다 읽고 통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한테 다시 찾아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박또박 다 읽고 한 몇 달 됐나요? 그리고 다시 이제 목사님에게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그때 뵀는데 그때 표정이 정말 말이 아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들다. 내가 아들을 두고 나왔을 그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저같이 생판 모르는 젊은 목회자에게 적어도 어른으로서의 자존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얘기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박보영 목사님 괴로우셨을까? 그때 박 목사님 곁에 한 사람이 목사님 이름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인에게 찾아가고 저 교인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이거 필요하다고, 목사님 이거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가 탕진했냐면 도박에다가 탕진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는 채로요, 집회, 목회 막 바쁘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있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세 군데를 찾아가서, 세 집을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짜고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그대로 순종해서 저녁에 첫 집을 찾아갔대요.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있더래요. 그러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이 뱃머리야! 소리를 쳤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정말 두려워 떨더니요, 부르르 떨더니 인실직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차마 감당을 하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나머지 두 집을 더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대요. 근데 그 와중에도요, 그 주동자는요,
이 집 저 집, 이 교인 저 교인 집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필요하시다고 도장 찍고 막 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그거를 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목회할 힘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계시는 그 누님 집으로 가서 내가 한 달은 여기서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귀국을 하시게 됐어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사이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기도하던 중에 홀로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그때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목사님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 적었던 그 기록을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그걸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것으로 다가온다.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위장해서 달콤한 것을 내밀 때 그걸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마치 뱀처럼 몸을 감기 시작하고 목까지 감고 들어와 정면에 입을 쫙 하고 벌리면 그때 가서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십자가를 그때 가서 찾으려 해도 이미 몸이 정복당하여 옴짝달싹 못한 채로 물려 죽는다.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사단은 기분 좋게 바라본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적 싸움 없는 무의미한 삶은 이미 죽음이고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면 이미 그는 지옥이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사단이 찜해버리면 거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사람은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못한다. 그러면서 그분의 종말까지 보여주셨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 놓아서 회개기도 하는 것이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는 후회받게 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려도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 살아있지만 이미 버려진 상태. 여러분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나 너는 저를 용서해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회개치 못한다 하시면서 용서하라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평생에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는, 한 개인이 감당도 못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거다. 너는 다만 내 말에 순종만 해라. 아니, 주님께서는 용서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못해요. 주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제가 용서해야 돼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없어요?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뭐예요? 종인 거예요. 종이란 내 생각과 내 기호가 없어요. 다만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따름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날부터 나는 예수의 종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종이 하는 일은 그날부터 뭘 해야 되느냐? 날마다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권리, 내 성질, 이것 날마다 죽이면서 다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너 용서하라 그러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감정 죽이고 가서 용서하고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사는 믿음이에요. 애초에 우리들은 이렇게 믿기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목사님이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거를 시험해 보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곁에 있던 분들이. 그런데 목사님은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이번에 빚진 모든 걸 내가 다 갚아주리라. 그리고 제가 얼마 후에 다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갚아주셨어 그러더라고요.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 그 어마어마한 빚들이 누군가를 통해 또 누군가를 통해 다 갚아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요. 더 놀란 거는 뭐냐면 박 목사님이요. 몰래 그분을 오랜 시간 동안에 도와줬던 거예요.
이분은 갈 데도 없어요. 그거를 직접 도와드린 게 아니라 몇 다리를 거쳐서 설마 박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몇 다리를 이렇게 걸쳐가지고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그렇게 도와드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게 쉬울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님의 길인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 길 가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성공하고 사랑받고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을 가치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용서고 사랑이에요. 나를 찌르려고 만든 그 가시면류관을 내 영광으로 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만큼은 외면하고 싶어요. 저야말로 이 문제 때문에 수도 없이 고민하고 괴로워했어요. 수도 없이 저는 넘어졌어요. 상처를 입으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제게 자꾸 쌓이고 있는 거예요.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나를 모함했던 그 사람은요, 잘 되는데 나는 모함당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요, 세상 생각이에요. 아직 썩어져버릴 가치관이 내 안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강대상에서는 십자가 말은 하지만 그런데 속에서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그 가치관이 내 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제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고 괴로운 거예요. 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와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죽음 앞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적에 마지막 유혹이 바로 비판이었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나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아닌데, 나는 너희들을 살리러 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욕하는 그 순간에 받는 마지막 유혹, 그게 바로 비판이었던 거예요. 모험당하고 상처받고 억울해도 주님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 저들의 죄를 저들은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마지막 관문인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어떤 일로 너무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평상시 부지런히 목회하고 설교한다고 해서 거기에 상급이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억울한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달아보실 거야. 바로 그때 확 하고 그 사람을 품에 끌어안아주면 바로 그때 하늘한 영원한 창고에 그것이 쌓이게 된단다. 여러분들 이제 억울한 일을 겪으면요, 눈물 나는 그 일들을 겪으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이거는 손해가 아니고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천국 말씀 배우고 이제는 12제자가 되고 심지어 능력까지 받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감람산 그리고 대제사장들, 설마 말도 안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조그만 천국길이 나 있었던 거예요. 왜 이걸 모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협착한 그 좁은 길 앞에 서 있으면서도 이게 천국까지 나 있는 그 길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구하여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하여서 목말라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발견 못해. 그렇게 원하던 십자가가 막상 내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제자들처럼 그게 십자가인 줄 모르고 결국에는 사람들은 다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놓쳤다 하더라도요,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한 번 놓친 제자들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에 그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내 목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이제는 기뻐하며 찬송 부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베드로에게서부터 통곡했던 베드로로 위로받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이제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자아를 못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승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도 우리들 혹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 사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더 이상 남을 판단할 의지조차도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좁은 길을 절대 놓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천국 문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 아직도 나를 위하여 살아가다 남을 헐뜯고 욕하는 모든 비판의 소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나 기억하며 주께 찬송하는 오늘 나게 주고 주님만 사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통곡의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이고, 우리들이 천국길을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돼, 넘어가야 할 마지막 관문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네가 바로 죄인이다. 눈물이 앞을 가려 쳐다보지 못하며 남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쳐죽일 죄인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락하는 날
알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목받고 사랑받고 잘되고 성공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 길이 막히고 모함당하고 비난당할 때 반응하는 나. 그러나 그것이 그 좁은 길이, 그 외로운 길이 하나님 우리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요, 그리고 좁은 길인 줄로 믿사오니 지금까지 저희들도 12제자들처럼 그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나 살고자 분노하며 미워하며 후회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우리들 그렇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오늘 이 말씀 듣고 깨달아 십자가의 길로, 자아의 죽음의 길로, 마지막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린 순간, 사람들의 조롱과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될 때 우리들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의 영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오늘 이곳을 휩싸 오늘 우리들을 주님 앞에 통곡하며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조직의 주인이었다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쳐다보고 비난했던 이 자신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영혼도 놓치지 마옵시고 주님 앞에 보혈로 씻김받아 회개하여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순간에 길을 잘못 들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가슴 치며 눈물의 앞을 가려 통곡했던 내가 지식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고 교회도 판단하고 교인들도 판단하고 설교도 판단하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자세에 서게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는지요? 어쩌다가 저희들이 사단의 꿰매 빠져버렸는지요? 하나님, 이제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좁은 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주님 앞에 그 마지막 그 밤에 그만 그 오솔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고 그 많은 날들을 주님 외로이 홀로 십자가 지시게 만들었던 아버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좁은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게 그 시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도망쳐야 될 길이 아니라 내가 들어갈 생명의 길, 내게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나를 쳐다보고 욕하고 조롱하나, 그러나 그 순간에 마지막에도 그를 위해 품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바로 그 사람만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 가신 이 마지막 관문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들의 귀한 예물 저 하늘 영광 위에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저 먼 선교 지역에 죽어가고 있으며 집안이 다 쓸려 내려가고 마을 통째로 쓸려 내려가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선교 지역에 가난한 지체들 위해, 소망이 없는 영혼들 위해,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님, 저희들이 드린 이 예물 마음껏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남은 삶도 오직 주님 앞에 보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께서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두 팔 벌려 간절히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기억해 두셔서 오늘 이 시간 그
내민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육신의 고통과 그리고 정신의 고통과 삶의 모든 문제들에게서부터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